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레와 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다 같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맛본 그 경험이 있잖아요. 끔찍한 일이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맛보지 말자. 마음에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 그 성전부터 재건하는 일을 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습니다. 한 16년 정도.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될 때는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 건축이 멈춘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멈춘 거예요. 그게 영적인 우익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치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내가 신앙으로 달려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런저런 방해로 인해서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 스가랴가 너무 시대적인 또 성전 건축 방해받고 중단되고 성도들은 성전 건축하다가 자기 집들 짓기 시작하고 자기 삶의 터전 마련하느냐고 막 바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이
예언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책망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로 있을 거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축해야 할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시작. 예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신앙, 식어버린 헌신, 중단된 사명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저런 일, 이런 일이 있어도 항상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나와야 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항상 성전을 계속적으로 출입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고 그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멈춰버린 그런 신앙, 정지된 헌신, 무너져가는 나의 모든 삶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방해 세력이 일어나죠.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해도 없어요.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많이 결심하셨더라고요. 새벽에 또 나가는 거, 또 교회에 출입하는 거, 말씀 듣고 셀 거기에 기도 제목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실천하는 분들도 새벽에 또 보이고 또 성전에 출입하는 분들도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다. 그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해 세력이 있으면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방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방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3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사 제국이죠. 그 바사 본국에서 인근 지역으로 파견된 관리들이에요. 당시 옛날 그 제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국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분봉왕,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총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 지금 이렇게 따지듯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몰리는 순간에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당시 제국들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용인을 합니다. 그런데 반란만큼은 절대로 용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3족 내는 9족을 멸합니다. 무서운 거죠. 옛날 여러분 왕권 찬탈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리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라도 전부 찾아가지고 완전히 그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제국에서 이 3족, 심지어 9족까지 완전히 다 멸족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됐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왜 중단됐죠? 4장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 사람들,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해서 거절당했죠. 거절감을 당했으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투서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반란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하고 힘을 모으고 이러면 이 사람들 또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이 총독의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연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상한 눈초리로, 의욕의 눈초리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보게 되면 그 건축자의 이름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돌보셨다. 이게 돌보셨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위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막 중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꾸 방해하고 또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방해하고, 그래서 자꾸 가십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너희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셨느냐? 우리가 6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파견되었던 총독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유다 백성들이 기환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막 수리하고, 그리고 성벽을 지금 완공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 왜 어떻게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서 이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역사책을 뒤져가지고 정말 그런 조서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봐 주시고 답장을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리오 왕이죠. 그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한번 역사책을 다 뒤져가지고 성전을 유다 백성들에게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있으면 다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역사 서적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성전 비용을 내고 심지어 이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도 그 비용을 세금에서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너희들 3족을 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이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힘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입술은 믿음인데 삶은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진 바람이 비켜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비 한 방울도 안 맞아, 비 사이로 막 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람 다 피해갑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눈이 펑펑 오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동차에는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먼지가 날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동차는 먼지가 하나도 앉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도 아직 짓지도 못하고 삶의 터전도 만들지 못하고 돌아오자마자 70년 동안 버려진 폐허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방해자가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인데 왜 방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공됩니다. 사람은 성전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바람 속에서도 일하시고 태풍 속에서도 일하시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세상의 말을 듣고 불신자의 말을 듣고 불신앙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광야에 갖다 놔도 사는 거고, 사막 한복판에 갖다 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태풍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보면 뭐예요? 지금 눈이 있어요.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지켜보니까 막 부담스럽다고.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하고 길을 갑니다. 부모들은 항상 어디를 볼까요? 앞을 가고 뒤를 가든 옆을 가든 어디를 볼까요? 자녀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담스러워요. 부모님 부담스러워.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예요?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손을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부모에게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럼 부모는 계속 쫓아다녀요.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눈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위에 나를 지켜보시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그게 여러분 자식 위에 부모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지 맘대로 가도 안전한 겁니다. 부모의 지키는 그 눈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막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설상가상, 그때 당시에는 어렵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내 삶을 시작하고,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성공하고 한참 멀리 가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멈춰 있거나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뒤처져 있거나,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이라고. 우리는 항상 자기가 무슨 그냥 천사처럼 감정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충만한 백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배반할까? 언제나 나를 떠날까? 언제나 저놈이 주저앉을까?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생각할지언정 여러분에게 100%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 목숨, 하찮은 목숨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저주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의 말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했던 그 입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불의 종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립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날라주시는 것입니다. 셀 리더들을 통해서 날라줄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날라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도 중단됐는데 환경이 좋아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환경이 막 훨씬 좋아져서 그때보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학계 스가랴가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 상황에서 집 짓고 있는 게 맞아? 너희들 언제 성전 건축할 거야? 예언했다고 했지만 원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책망한 겁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하게 된 배경은 책망을 듣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로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잘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일어나서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온다면 애초에 여러분은 잘못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 영적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오늘 남이정 셀 예배 드리면서 누구예요? 안영학 성도 맞아요? 이영학 성도 어떻습니까? 아까 자꾸 태풍이가 저한테 앞에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김 목사님 자꾸 그래요. 저보고 이름이 뻔히 알면서 저보고 야이마 하피가 무슨 김 목사야 위 목사지 했더니 김 목사님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권 목사님 그래 야 권 목사는 네 아버지고 임마 했더니 김 목사님 자꾸 그래요. 아니면 어떻고 이면 어떻습니까? 영학이면 중요한 거지. 그분이 요즘 마라톤 한다.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 하다가 계속 같은 그 속도로 계속 42.19k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100m 뛰는 그 속도로 42.19km를 그 속도로 달려가니 여러분 선수가 아닌 사람들 아마추어 뭐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처지면 쓰레기차에 실려간다는 거야. 그 쓰레기차가 뭐냐 했더니 처진 사람들은 전부 뒤에서 차가 오면서 쥐가 나서 넘어져 있는 사람 전부 다 차에다가 실으면서 온대요. 이제 돈을 내고서 뛰는 건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메달 가짜 메달 하나 받는 거로 한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쓰레기차로 다 실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뭔 쓰레기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쓰레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뛰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인생 포기한 겁니까? 인생 망한 겁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다시 노력해서 다음 경기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상하게 신앙은 한 번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거기서 힘을 모아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시험 들면 그게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오냐 하고
그냥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받아주고 애 똥 치워주듯이 전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제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똥 싸면 네가 치라 그래요. 애들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똥 싸면 네가 쳐라. 예? 지가 칠 수 없으면 부르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다 쌌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지도 않고 그걸 지가 뭉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운 사람 또 가서 또 한다고 또 뭐 찾아갔다가 같이 더러워서 냄새 나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나중에 뒤에서 하지 말고. 아이고 참. 뭐라는 거예요, 윤찬호 원사님? 잘 봤더니, 에? 에? 치우고 왔다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거 건져줘서 살려줬는데 뭘 위로받으러? 여러분 물에 빠진 거 건져줬잖아요. 잘 정확히 깨달으세요. 죄에서 건져줬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 여호수아 예수 모세 같은 말입니다. 건져내서 여러분 신분도 바꿔줬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싹 다 바꿔줬어. 그러면 바꿔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맨날 저 위로해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건져냈어요? 그냥 죽게 놔두지. 이게 옳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늘 볼 때마다 보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간이식을 받으셨는데 그 간이식 받은 목사님을 매년 찾아간대. 그 동료 목사님이 간을 이식해줘.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그분이 이번에 재밌는 얘기 하는데 그 내적 장애래. 그게 또 그 증이 있대. 내적 장애. 그래서 아이고 저 맨날 교인들 때문에 상처가 제 마음에 엄청 많아요. 나도 그럼 내적 장애증 해주세요. 나도 내적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매년 찾아가서 선물 가지고 가서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제한적인 육신의 생명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연약한 육신의 생명 살려준 것도 감사해서 매년 찾아가서 선물 가지고 인사드리는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천국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까지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만 견디고 믿음으로 지켜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부자로 살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산들,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몸이 바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도 못하면서,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그게 여러분 귓등으로라도 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위로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적 상처, 내적 장애도 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따지면 전부 내적 장애증 가지고 살 분들이야. 각자마다 전부 다 뭉들어져서 다 다를 것 달아서 이제 여러분 더 다를 것도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위로 받으려면 여기 장로님들 우위로 엄청 받으셔야 돼. 이분들 목사한테 막 치이고 성도들한테 치이고, 그리고 뭐 성도 문제 생기면 이분들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쫓아가서 사정하고, 여러분 이분들이 뭔 죄가 있어서 우위로 받으려면 장로님들이 더 위로 받아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의로 받겠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세요. 정확히 깨달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시몬처럼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맨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막 오늘도 신방하면서 막 다 눈물 콧물 쏟고 막 지난 시간도 눈물 콧물 쏟고 다 왜 이상하게 왜 말만 하려면 눈물부터 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 수 말도 열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아지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징글징글하게 왜 이렇게 울지?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눈물이 딱딱 말라가지고 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쩍쩍 갈라져가지고 시뻘개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눈물로 눈을 적시십시오. 그래야 새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안경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으로, 말씀이 뭐로 표현되죠? 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어서 여러분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샤워하듯이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샥 말씀에 샤워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뭐예요?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껍데기 벗어버리고 모든 물동이 양동이 던져버리고 오직 복음을 들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억지로 되나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억지로 하는 겁니까? 전도가 무슨 억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냥 벅차올라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벅차올라서 벅차오르니까 어떻게 되죠? 넘치죠. 넘쳐 흘러가는 게 전도예요. 그건 없으면서 우리가 무슨 삐끼 하는 것도 아니고 건빵 몇 개 주면 그들이 건빵에 속아서 돌아온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 좋지만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래서 이게 뭔지 알고 우리가 할 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원한다면 내가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한복판 나가더라도 주눅들거나 꺾이거나 여러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세요. 그러면 은행문도 열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이 007 가방 이왕이면 은행 갈 거 007 가방 큰 거 하나 들고 가면 은행문 저절로 열리고 대출 과장 뛰쳐나오고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은행 갔더니 바카스 들고 찾아나온 경험 있습니까? 없으시죠? 들고는 갔어도 저는 여러분 20대 후반에 바바리 입고
007 가방 딱 들고 들어가니까 대출 과장이 허리 숙이고 뛰쳐나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돈 빌리러 왔지만 그냥 예 하고서 지점장님 혹시 여기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지점장님 불러. 뭐 그럴 필요는 없어.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방을 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거. 살짝 이렇게 들어올려주면 무겁게. 사실 빈 가방이었죠. 그때 성경책 하나 들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바카스도 딱 와서 드리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쫓겨나는 한이 있어. 실체를 알고는 내가 사람한테 쫓겨난 거지 하나님한테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합니까? 사람한테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평생 불행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 주변에서 맴 돌고 세상 풍파 정면으로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서로 얼마나 불쌍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거 정통으로 맞았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사람이 완벽합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신앙은 사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계속 사람에게 시선 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이야기하고 뭘 생각하고 뭘 마음에 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꿈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여러분 성전 건축 중단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할 일 하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안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 들리면 어떡하죠? 자,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막혔습니다. 그러면 집 이사 갑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셨는데 왜 신앙적으로는 왜 막히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살다가 정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올 수도 있고 계속 이거 반복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할렐루야 하는 거고 여기서 죽으면 놀렐루야 하는 거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세상 기준은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할렐루야, 여기서 죽으면 가야 감춰갑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진짜 은혜롭게 감사하게 그날따라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강단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돌아가셨어. 이 상태로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 성도들 10년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제가 아는 가까운데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선교부 총무했던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목욕탕에서 때밀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교인들이 쉬쉬해요. 뭐하다 돌아가셨냐고 얘기하지 마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떳떳하고 누구는 부끄럽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복 있는 겁니다. 제가 선수 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제가 이런 길 가다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여기 깨져가지고 혹시 돌아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다 복되다. 우리 목사님 복되게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주저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예,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뒤가 깨져가지고 피 잔뜩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뭐 다 깨닫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건드리면 여러분 축복이 막힙니다. 자녀들 앞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복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존경하기만 하면 제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존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예, 아까 우리 지훈이 잠깐 봤는데 소망이하고 배 사진 찍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배 허옇게 이렇게 내놓고 그런 사진을 내는데 그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이렇게 배 사이즈를 이렇게 보고 야, 네가 훨씬 많이 나왔다, 야.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진급했대요. 그것도 딱 여러분 지금 사실 진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떡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급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분 다 직급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사실 이게 진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임신해서 출산하고 출산 휴가 이제 1년을 쓰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누가 봐도 진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급이 뭐예요? 1년 후로 갈 수 있는데 이제 1년 휴직하면서도 진급됐기 때문에 돈은 더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야, 그게 바로 형통이야. 통통 형통. 예? 야, 만삭과 만삭 아닌 사람이 차이가 많아요. 난 소망이 보면서 이거 엄청나다 너 했더니 오늘 이렇게 내용을 비교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언제 나와도 웃기지 않은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뭐 조건, 환경, 자꾸 뭐 경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거기 어제 불난 데가 근처에요? 있죠? 사무실 근처에? 그러시구나. 거기 아주 큰 회사더라고. 삼립방. 그래서 뭐 이런 편의점이고 이런데 다 그 빵이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급되더만 영향은 없는 거죠? 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성현테크 근처에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예, 저쪽에서 일어났는데 또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왜냐면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아니 그게 뭐가 하나님 돌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그건 세상 기준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더라도 그 말씀만큼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깨닫고 우리 말씀 들으러 오는 자세 태도도 바꾸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유로 받고 그냥 뭐 사랑받고 그냥 막 섬김받고 돌봄받고 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교회 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상황, 형편, 어렵든 힘들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잘 돼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형편에서 지금의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많든 적든 내 상황에 하나님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적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넉넉히 주의를 감당하고 넉넉히 이 땅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